우리 시간 찬송가 539장 이어서 540장 주 앞에 찬양합니다. 539장 540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넌 예수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아멘. 믿음 마음으로 나를 영접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아멘.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아버지 하나님 그새 주의 피로 저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정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매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시고 저희를 세우시고 살리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그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마지막 25절 말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와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다 같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강구 말씀 함께 또 중보기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김준혁 집사님 또 조원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또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 신생활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준호 집사님은 우리 그 주차 사역 부장이시고 아마 성도님께서 2부 예배 오시다 보면 앞에서 항상 주차를 관리하시는 우리 귀한 또 일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봉규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또 손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성전에 이제 카펫이 이렇게 아름답게 깔리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이제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될 때까지 또 수고하시는 분들 APC 우리 리더십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당분간 새벽 예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또 이것도 좋죠.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희들 지난번 광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석을 잘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석을 교회에서 만들어 제공하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당분간 각자 필요하신 방석 가져오셔서 이렇게 또 기도하실 때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냥 교회에 두진 마세요. 그냥 가져가셨다가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오늘 주일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앞당겨서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을 매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우리 몇 주간 이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사사기 말씀의 그 내용, 특히 사건들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봐야 하는가? 자, 이 사사기의 말씀의 사건과 내용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있으십니다. 왕이 있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옳다,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그들이 살아간 그 모습을 지금 사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참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그렇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라면 그것을 누가 분별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거짓은
진리의 왜곡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istortion of the truth. 진리의 왜곡됨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거짓 가운데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거짓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지난 우리가 며칠 동안 이 묵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일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일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곳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쫓아 물리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전쟁의 대상은 이방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지 절대 같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세상과 세상의 악한 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나 열심히 싸우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거의 진멸의 상태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쉬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그냥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한 일인가요? 우리끼리 한 일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다가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집니다. 이거 세상 사람 남을 것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교회가 없어졌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 족속들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주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의 모든 시작은요,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왜곡된 진리를, 즉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이 왜곡된 그 진리를 소문 퍼뜨려서 결국 교회가 서로 오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파동이 나고 분쟁이 나서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 이거랑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와 오늘 이 묵상한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베냐민 그 족속을 거의 멸절시키고 이제 그 남은 그 남자들을 위한 아내들이 없는 거예요. 장가를 못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에서 자, 이 일을 누가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호소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백성, 왜 한 지파를 멸절시키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을 닫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서로 분쟁하여서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탓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죄는 내가 짓고 책임은 주님 앞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결국은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추진하면은요, 일이 더 꼬입니다. 실마리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죠?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청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 레위인의 한 사람의 그릇된 증언으로 인해서 결국 이라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불량배들을 불려서 그들의 그 잘못을 따져서 그 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멸절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 갔는지. 자, 그래서 이제 성도님께서 어제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이 베냐민의 남은 그 남자들의 이제 그 배우자 아내들이 없다 보니 자, 그들이 어떠한 방책을 세워갑니까?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이번에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 총회 다 불렀는데 미스바에 다 총회를 불렀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자가 누구였는가 했더니 야베스 길리앗에 있던 그 백성들은 한 명도 그 진영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정합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야베스 길리앗에 있는 그 처녀들을 억지로 빼앗아다가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자. 그리고 그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멸절을 시킵니다. 예.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자기의 속이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죄를 더 죄로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는 성도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봤냐면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리고 모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 이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혹시나 그 총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가 부른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우선 부르는 잔치에 다 가면 안 돼요. 분별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요새 카톡방에 하도 잘 그냥 방들을 많이 교분들 하세요. 그러면서 그 방에 초대되고 또 방에 불러대고 또 이제 교회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사는 사람들 교회 모든 모임에 다 가지 마세요. 분별해서 가세요. 이 모임이 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인지 그냥 교회에서 모인다 해서 그냥 가시다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지 못.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베스 길리앗 이 주민들이 그 미스바에 가지 않고 이러한 어떠한 그 대책에 참여치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은 그 백성이 멸절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리더들이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야베스 길리앗의 여자들 중에서 살리던 그 여자들이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 상성도님들 다 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채우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때에 내 눈에는 이것이 꼭 채워진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그 부족함에 채워지는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또 이제 다른 또 방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제 또 세워가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어제 참 묵상하면서 제 자신과 참 하나님의 교회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진짜 그런 시간이었는데 16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왜 못합니까? 맹세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생의 말씀에 또 하나의 그릇된 맹세 우리가 보았죠. 입다가 잘못 맹세해서 결국 그 딸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그릇된 맹세를 했다면 이것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맹세한 것이구나. 그럼 돌이키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가끔 목사님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목회자라고 맹세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쓴 말이 나와. 왜 맹세가지고 이렇게 날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은혜 받고 또 그때 하나님의 어떤 큰 감동이 있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주의 목회자로 만들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기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맹세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잘못 맹세해가지고 지금 정말 정말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 일단 자기 마음에 그런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맹세했나? 내가 이 길 가고자 했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들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했기 때문에 거기 이어지는 말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했어요. 자, 상서 이 맹세하니까 들으셨을까? 듣지 않으셨을까? 안 들었죠. 이런 그릇된 맹세 왜 하나님께 듣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에 올라와서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자, 다 같이 실로에 매년 무엇이 있어요?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실로에서,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땅이거든요.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죠? 이들도 이스라엘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6, 20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고, 이 여인들이 왜 춤을 출까요? 술 마시고 방탕하는 모습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명절을 지킴의 기쁨을 누리고자 춤을 추러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들을 여기 보니까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뭐예요? 자, 같이 붙들어.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봤죠? 또 레위인이 그의 첩을 붙들어 끌어내더라. 이거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이 여인을 이 처녀들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팅 수준이 아닙니다. 좋은 처녀랑 만나서 미팅해라, 이게 아니라 이건 강제로 억압해 가지고 납치하는 거죠. 납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버지 형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딸이 셋인데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쁜 놈들 와서 납치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고 누가 말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시비야. 이건 시비가 아니지. 이게 어떻게 시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여기서 우리는 누구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라. 자,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냥 거저주는 것이 은혜지, 내게 누가 와서 뺏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 은혜예요? 이게 어찌 은혜입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어디게 자입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자원해서 지금 이 딸들을 그냥 은혜로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납치 강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이 지금 실로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리더들이 누구든지 우리의 딸을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만약에 준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딸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치한 것이니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지금 방금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은혜로 우리에게 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교회에서 보면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상식에 통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교회에 계십니다. 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치한 것이니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다시 또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결국 인본주의의 그러한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의 말씀의 결론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사사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이제 나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깊게 나누질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의 이 마지막에 기록된 이 내용, 우리가 바로 이전에 그 레위인이 어느 한 가정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 레위인의 그 첩이 살해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그것에 그릇된 증언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 자손이 서로 싸우게 돼서 한 지파가 멸절될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에브라임을 누르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실까? 고소하다. 왜? 에브라임이 어떠한 지파였어요? 이 우월심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므낫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동생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에브라임을 축복했을 때 장자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권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전쟁에 나가서 승려가 돌아오면 시비 걸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시비 걸고 입다에 시비 걸고, 입다에 잘못 시비 걸려가지고 그냥 혼났지만, 그러니까 아마 성도 가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에브라임이 지금 이스라엘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눌림받는 것이 싸다 싸, 힘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항상 좀 의시되고 그런 낯선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 내려가지고 딱 수그러지면 고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참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기록된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내일서부터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깐 짧은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요엘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요엘서 말씀이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의 삶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주면서 나도 나의 신앙의 기준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어떠한 상식적인 그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혹시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 뒤에 좀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에 그 일이 만약에 꼬인다면
우린 정말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내 의견, 내 소견대로 그 일을 또 진행하고자 하면은요, 일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더 꼬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인생의 체험이 아닌 그 인생의 부족함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꼬인 것이 있다면요, 이제 우리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렇게 묶인 것이 있거나 꼬인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 힘, 내 의지로 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이 시간에 혹시 영상을 나중에 이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지금 이렇게 묶인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잠깐 영상 파우즈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 인생에 꼬인 것 제 힘으로, 제 능으로, 제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 허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시는 그 지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잠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세움받도록 도우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 묶인 것 있습니까? 풀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풀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절대 주님 앞에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대 주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주님을 경험을 얻어주는 그 지혜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김준옥 집사님, 조은정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 회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조병규 권사님, 우리 김선희 권사님, 주님께서 사랑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간구함을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나 저희들의 삶에 지금 묶인 것 있습니까? 풀지 않는 것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모든 것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얻어주는 그 지혜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가야 할 길, 들어가야 할 문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항상 주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회복하심과 주님의 세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셀 리더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쫓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